요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그리고 뭐 관계 문제, 직장 생활이 오는 그런 스트레스, 학교 폭력 이러한 이제 부분들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제 뭐 사건에 대한 뉴스 이런 그 기사들이 이제 인터넷에 계속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마음이 너무 안 좋아요.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까지 자살률이 높았던 적이 없었는데 너무 심각할 정도로 너무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세상을 떠난 그분들이 개개인의 사정을 들여다본다면 정말 힘들었겠다 그런 이제 뭐 안타까움이 들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이 지상계에 내려오기 전에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겠다라는 것 인생의 목적을 세우고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제 태어나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경험을 통해 어떤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뭐 지혜를 얻고 깨달음을 얻고 뭐 교훈을 얻을 것인가 그러한 부분들도 세세하게 우리가 이제 계획을 하고 내려왔고 그리고 언제 우리가 죽을 것인가 이 육신을 떠나서 원래 있었던 차원으로 갈 것인가 그 부분도 정확하게 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힘들다고 해서 쉽게 목숨을 내던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창조로부터 우리가 받은 그 우리의 수명이 있죠. 그 수명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한 것에 대한 카르마를 또 우리가 지니게 됩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뭐 슬픔, 기쁨, 행복, 뭐 고통, 뭐 희노애락이라고 하죠. 그러한 것들을 각자가 다 이제 짊어져야 되고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슬퍼도 버티고 견뎌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그 할당 시간, 인생의 길이만큼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우리가 이제 태어나기 전에 사후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 쉽게 말해서 뭐 예를 들면 왜 나는 가난한 부모님을 뒀을까? 부자로 태어났으면 이런 뭐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을 텐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저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후세계의 그 과정을 들여다본다면 부모, 형제 이런 가족 관계 있죠. 다 우리가 사후세계에서 다 선택을 해서 내려온다라는 겁니다. 그 외에 많은 그런 세세한 일들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사후세계에서 우리가 일어나는 일들 우리가 이제 윤회, 환생하기 전에 일어나는 그러한 부분들을 비교적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지상계에 내려온 그 인생의 목적도 한번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롭상 람파가 쓴 롭상 람파의 가르침이라는 책과 함께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을 여러분들 공유해 드리고요. 저의 생각을 또 이제 곁들여 보겠습니다. 누군들 한 번쯤 지상에서 내 인생의 목적은 뭐지? 그토록 많은 고통과 고난이 정말로 필요한 건가 하는 의문을 품어보지 않았으랴? 실제로 고통과 고난, 전쟁은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 지상의 모든 것에다 과도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우리는 지상의 삶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사실 우리는 지상이라는 무대 위의 배우에 불과하다. 우리는 역할에 맞추어 의상을 바꾸어 입고 연기가 끝나면 잠시 무대 뒤로 물러났다가 또 다른 역할을 위해 또 다른 복장으로 되돌아와야 한다. 만약 전쟁이 없다면 세상은 금세 사람들로 넘쳐날 것이다. 전쟁은 우리에게 자기 희생의 기회를 부여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도록 우리를 이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주어진 삶이 전부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삶은 실제로는 최소한의 의미만을 지닐 뿐이다. 우리의 영적 본질은 아무도 부술 수 없다. 그것은 고난과 질병을 모른다. 그래서 영은 삶의 경험을 위해 살과 뼈로 된 육체를 만든다. 즉 육체란 교훈을 얻는 수단으로서 생기를 주입받은 원형질의 덩어리에 지나지 않는다. 지상의 육체는 꼭두각시처럼 초자아의 지시에 따라 춤을 추고 초자아는 은빛 줄을 통해 육체와 메시지를 주고받는다. 우리가 이제 힘든 일을 겪게 되면 내가 왜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지? 진짜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현재 일어난 그 시련과 역경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죠.
모든 사람은 이제 이 지상계에 내려온 이유가 다 있습니다.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을 우리가 이제 상실하게 된다든가 그 목적을 모를 때 힘든 일이 생기면 이제 극단적인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이제 각자의 주어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극 무대의 그 배우에 지나지 않습니다. 각자가 이 세상에 오기 전에 나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이고, 이 사람은 주인공, 이 사람은 조연, 이 사람은 엑스트라, 그렇게 다 이제 역할이 주어져 있고, 그 역할을 해내면서 이제 경험을 이제 하게 되면서 우리가 그 다양한 것들을 교훈, 깨달음, 지혜, 그리고 자신의 어떤 단점을 또 연마하고 강점을 바꾸기도 하고 자신의 어떤 강함을 좀 부드럽게 갈고 닦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연마하는 이제 과정이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삶을 살면서 정말 내 인생에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미션, 그 미션 안에 담겨 있는 그 무엇을 내가 이제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지상에 소풍을 오기 전의 광경은 어떨까? 하나의 존재가 유체계의 초자아에게로 되돌아간다. 지상에서 한 생을 마친 것이다. 그 존재는 이번 삶의 모든 과실을 살펴보고는 제대로 배우질 못했으니 다시 해야겠다고 작정한다. 그렇게 해서 그 존재가 한 번 더 육체를 갖기 위한 설계 작업이 진행된다. 우리가 인간의 삶을 살고 이제 이 육신을 벗고 사후세계에 넘어가게 되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극장 같은 그러한 큰 스크린 앞에서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는 그런 과정을 겪게 돼요. 어떤 부분은 내가 정말 미흡했고, 어떤 부분은 어리석었고, 정말 후회되고,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정말 잘했구나, 용기를 냈구나, 그렇게 이제 반추하는 이제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음 생을 계획할 때 전생에서 부족했던 부분들, 결핍되었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보완할 수 있는 다음 생을 계획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육체를 가지게 되면 그러한 삶을 살겠다라고 그렇게 또 다짐을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환생할 기회가 이제 주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보죠. 먼저 그에게 필요한 환경을 제공해줄 부모를 찾는 일이 시작된다. 만약 그가 돈을 잘 다루는 법을 배워야 한다면 그는 부유한 사람의 자식으로 태어날 것이다. 만약 그가 비천한 처지를 딛고 일어서는 법을 배워야 한다면 그는 참으로 궁핍한 형편의 부모 아래서 태어날 것이다. 어쩌면 절름발이나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날 수도 있다. 이 모든 것은 그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에 달려있다. 저의 어린 시절을 본다면 너무 이제 가혹하리만큼 가난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이제 그 남의 논을 빌려서 이렇게 농사를 지으셨고요. 또 많이 지은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40 후반 정도에 저를 낳으셨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께서는 거의 이제 제가 20살이 되니까 60이 넘으셨어요. 다른 친구들의 부모님은 젊은 분들이었는데 그게 굉장히 좀 어렸을 때는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집에는 소 한두 마리 다 키우고 경운기도 있고 하는데 우리 집은 소도 없고 경운기도 없고 계속 리어커를 가지고 퇴비를 농가 밭에다가 그렇게 나르고 모든 게 다 이제 생각하면 힘들었네요. 하루가 멀다고 어머니 이제 아버지께서는 또 돈 빌리러 다니시고 네. 그러다가 이제 제 나이 28살 때 아버지께서는 이제 농약을 드시고 그렇게 세상을 버리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제 나는 비참한 처지를 경험해봐야지 저는 끈기가 약하고 그런 인내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좀 이제 배우기 위해 저는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 이제 풀리는 겁니다. 이걸 제가 이제 20대 후반 때 제가 깨달았어요. 그걸 알고 이제 이번 기회에는 정말 내 힘으로 아버지가 남기신 수천만 원의 거기에 빚을 내 힘으로 다 갚아야겠다 해서 누나 매형들 손을 하나도 안 빌리고 제 힘으로 그 2년 2개월 만에 다 갚았습니다. 저를 단단하게 해준 또 그런 이제 계기가 되었죠.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이제 돌아가셨지만 저한테는 이제 그런 또 단단하게 살게 해준 그런 계기가 되었다. 그 이야기를 롭상란파가 하고 있습니다. 지상의 인간은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과 같다. 학교라는 관점에서 생각해보자. 어떤 아이는 다른 친구들과 똑같이 공부하는데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해력이 부족하여 수업 내용을 제대로 따라가질 못한다. 그래서 학기 말의 시험 성적도 몹시 나쁘다. 이에 교사들은 평소 그 아이의 수업 태도와 이해 수준, 시험 성적 등을 종합하여 그가 아직 상급 과정에 적합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한다.
그 아이는 방학이 끝나고 새 학년이 시작되어도 다시 예전의 그 교실로 돌아가야 하는 불행을 피할 수 없다. 이처럼 유급한 아이들은 개학 후에 이전 학기와 똑같은 수업을 다시 들으며 두 번째 기회를 얻게 된다. 반면에 평소 열심히 공부한 아이들은 한 단계 상급반으로 올라가고 아마도 교사들에게 더 큰 보살핌을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노력하고 배워서 스스로 진보를 이룬 학생들이기 때문이다. 친구들보다 뒤처진 아이는 교실의 새 친구들 사이에서 자아의식이 더욱 강해지기도 한다. 유급한 것은 자신의 선택이었다고 주장하며 새 친구들에 위해 군림하려 들지도 모른다. 만약 이번 학기가 끝나도 그가 아무런 진보를 이루지 못한다면 그때 교사들은 회의를 열고 그 아이의 심성이 열등하니 다른 학교로 보내는 편이 좋겠다고 권고하게 될 수도 있다. 학교의 아이들, 즉 우리 자신이 잘 처신하고 만족스러운 성적을 올렸다면 곧 다음 생엔 무엇이 될까를 결정해야 하는 때가 온다. 의사, 변호사, 목수 아니면 버스 운전사, 그게 무엇이든 우리는 필요한 공부를 해야 한다. 예비 의사는 예비 버스 운전사와는 다른 것들을 공부해야 한다. 그래서 교사와의 협의를 통해 사전에 필요한 공부가 정해지는 것이다. 영적 세계의 모습이 바로 이러하다. 한 인간이 태어나기 수개월 전에 영적 세계 어디에선가 회의가 벌어진다. 인간의 육체를 택하고자 하는 존재는 자신의 조력자들과 함께 어떤 방식으로 특정한 과제를 배울 것인가를 토의한다. 학생들이 저마다 소질을 개발하기 위해 교사들과 공부 방식을 상의하는 것과 같다. 영적 세계의 조력자들은 세상이라는 학교에 들어가려는 학생에게 어느 부부의 자식이 되라고 또는 결혼하지 않은 내연의 관계 속에서 태어나는 편이 좋겠다는 식으로 의견을 말한다. 이 회의에서는 그가 무엇을 배울 것이며 어떤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등의 토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영적 세계에서는 정말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영적 마스터들, 조력자들과 영체들과 함께 이제 회의를 해서 다음 생에는 어떤 삶을 사는 것이 너에게 정말 어떤 영적 진보에게 도움이 될지, 그리고 카르마 소멸에 도움이 되는지를 이제 회의, 소통을 통해서 이제 생을 정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말 대기업 그룹의 총수의 아들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혼외자로 태어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시각장애인, 어떤 사람은 소아마비 환자, 이렇게 다양한 그런 이제 역할을 정한다라는 겁니다. 슬픈 현실은 좋은 조건보다는 나쁜 조건에서 배움이 훨씬 빠르고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또 하나 지적해 둘 점은 어떤 사람이 현재 낮은 위치에 있다 해서 그가 영적 세계에서도 낮은 위치를 점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다. 특정한 생에서 특정한 과제를 배우기 위해 일부러 비천한 태생을 자처하는 것은 흔한 일이다. 그러나 알고 보면 그는 참으로 고귀한 존재일 수 있다. 따라서 사람들을 그가 가진 재산과 또는 그 부모의 지위로서 판단하는 지상의 방식은 대단히 비극적이며 불합리한 것이다. 이것은 마치 학교의 아이들을 그들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그들 부모의 재산에 따라 판단하는 것과 같다. 다시 말하지만 그 누구도 죽음의 장벽 너머로 동전 한 입조차 가져가는데 성공하지 못했다. 하지만 누구나 자신의 지식은 고스란히 가져간다. 일생 동안의 모든 경험은 잘 보존되어 저 너머의 삶으로 옮겨간다. 그러니 자신이 백만장자이므로 천국에서도 앞자리를 얻으리라고 믿는 사람들은 슬프게도 한참 착각하고 있는 셈이다. 돈, 지위, 가문, 피부색은 전혀 가치가 없다. 오직 중요한 것은 당사자가 도달한 영적 수준, 그것뿐이다. 영적 수준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영적 진보, 이것에 따라 고차원 세계로 갈 것인지 아니면 현재의 차원, 이 3차원 세계에 태어날 것인지 이런 게 정해진다라는 겁니다. 육신으로 막 들어가려는 영의 상태로 다시 돌아가자. 적당한 부모가 찾아지면 그 영은 적절한 때에 태아의 몸속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태아의 몸속에 진입하는 순간 이전 생의 기억과 의식은 싹 지워지게 된다.
만약 아기가 현재의 엄마, 아빠와 얽힌 자기 전생의 인연을 기억한다면 그건 끔찍한 일이 될 것이다. 만약 왕이었던 전생의 기억을 가진 사람이 현생엔 밑바닥 중에서도 밑바닥 인생을 살게 된다면 그만큼 비극과 고통이 어디 있겠는가. 그런 이유로 사람들로 하여금 보통 자신의 전생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실로 자비로운 처사이다. 그들은 이 생을 지나 영적 세계로 돌아갈 때 다시 모든 것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와, 이 창조주께서는 우리를 위한 정말 자비로운 그러한 이제 그 시스템을 만들어 두셨습니다. 네, 우리가 전생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는 말 그대로 예전의 생에서는 내가 왕이었고 대통령이었는데 지금은 환경 미화원으로 일하고 있고 무직이고 직장에서는 상사로부터 굉장히 모욕적인 말을 듣고 강요를 당하고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해야 되고 그런 일을 당하면 굉장히 살기 싫겠죠. 그래서 그 전생 기억을 싹 다 이제 리셋시켰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이 지상계에 태어나기 전에 영적 세계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 현재 부모는 우리가 선택을 했다라는 거고요. 형제도 그리고 친구들도 직장도 선택을 했고 그 이유는 이번 생을 통해서 그 때로는 비극적인 상황을 통해서 그 교훈을 얻기 위해서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또 다른 사후세계 영성 쪽에 관한 채널입니다. 천깃우슬TV 어디에서도 들어보지 못하는 내용들을 계속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구독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